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10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의 수의 주님과 그 벌을 감별할 것이며 거미와 역자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이 청청하여 아무도 감별하고 창이 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을지라. 아멘. 자,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갑시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갑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아야 되는 거죠? 믿으시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에 좀 창념해야 되냐면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우리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찾아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만족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만족과 그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바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의지와 의뢰가 비슷한 것 같지만 구체적인 별개의 행동을 요구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다 누려야겠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에게 모순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한계를 가지거나 우리의 지능처럼 우리 수준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초월한 수준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초월해야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해야죠. 더 위대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를 초월했다는 그 이야기의 전제는 우리의 이성 너머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느냐고 묻는 욥에게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만든 그 원리를 다 이야기해주면 너는 이해할 수는 있냐? 욥의 대답이 그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그 지혜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초월하고 더 뛰어난 존재이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려운 문제를 당면했을 때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 놓고요, 우리보다 지혜가 훨씬 초월하신 뛰어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기보다 거기에 단서를 달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좀 마음이 평안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요러하게 바로 저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일을 맡긴 거예요, 내 수준으로 끌고 내려온 거예요? 내 수준으로 끌고 내려온 거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준이었으면 좋겠어요? 뛰어난 존재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수준에 그냥 그런 지혜가 나타나겠어요? 우리 그거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맡기면요, 사실은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지 우리는 그 과정 이해할 수도 없고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니,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더니 죄인이 돼서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그 비전이 이루어집니까? 요셉이 알았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아니, 저 들판의 목동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우리 그거 알지 못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환관이 어떻게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여전히 두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걸 이해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불안해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삼라만상의 모든 원리를 다 풀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실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지 그 모든 계획을 세세히 밝히시는 걸로 일평생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다, 그것을 증거하시는데 일생을 쏟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해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도 될 만한,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확신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나를 앞으로 어떻게 구원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리고 또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이 뭐가 예비되어 있는지 그걸 다 알아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라고요. 믿으시죠? 그러므로 신자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이라는 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단계를 지나서 곧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각종 시련과 연단과 유혹과 벽
벽처럼 막혀있는, 사방이 둘러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누려야 돼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따라와 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도저히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그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그 평안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몰라도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따라가는데도 인상 찌푸리면서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쫓아가야 돼요. 아유, 저분이 나보다 뛰어나시니까 이 길이 맞겠지 하고 쫓아가야 돼요. 웃으세요. 자, 우리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무슨 설계도나 약도 같은 거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이 지금 A 코스를 지났으니까 다음은 B 코스로 갈 텐데, B 코스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넘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시고 쫓아오라고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지금 자금이 떨어지셨군요. 하늘나라 은행에서 25일날 입금 예정입니다. 이런 거 다 알려주시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땅에 계실 때 율법주의자들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세금을 안 내느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내셨어요? 낚시를 했죠.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배에서 뭘 끄집어냈어요? 돈을 꺼내서, 동전을 꺼내서 그것으로 세금을 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길거리 지날 때마다 동전 하나씩 가끔 주곤 하지요. 예? 전 세계의 땅에 떨어져 있는 동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여러분이 꺼낼 수 없어서 하수구에 떨어진 그 돈,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그거 싹 긁어다가 그것만 해도 그거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우리 알아요, 몰라요? 예? 어디에 얼마짜리 떨어져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그걸 다 뭐하고 계신 분이에요?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물고기의 뱃속에 지금 얼마짜리를 집어삼켰는지를 다 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주는 평안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그렇게 뭐가 잘못될 일도 없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죽을 것처럼 큰 일도 사실상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목숨을 끊을 것 같이 죽을 일도,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일도, 정말 큰일이 났다고 호들갑을 떨어야 될 만한 그런 일들도 사실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셔야겠어요. 자, 오늘 두 그루의 나무가 나오는데,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이름을 삼고 다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들은 저들을 받을 것이라. 네. 오늘 성경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등장하는데, 한 나무는 저주받은 나무이고 한 나무는 복을 받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나무를 무엇에 비유하셨느냐? 곧
저주받은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거나 자신의 육신의 힘을 자신의 힘을 삼은 자, 그들은 다 뭐 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복받는 사람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7절이죠?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반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을 어떤 나무에 비유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6절이죠? 저주받은 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근거가 누워 누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의 비유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8절 말씀, 복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나무에 비교했는지 자 보십시오. 비유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나무는 해도 정정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어떤 나무예요? 어디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죠? 네. 그런데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게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나무가 정말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어떻다고요? 같으니라. 자, 복 있는 나무는 어디에 심겨진 나무예요? 네? 어디에 심겨졌어요? 물가예요? 아직도 물가예요? 물가 아니죠? 자, 오늘 이 말씀이 복된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받고 싶은 복을 자꾸 떠올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주님이 어떻게 그 복을 주시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아닌 거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실제로 물가에 심겨졌다는 뜻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뭐가 와요? 더위가 옵니다. 더운 곳이죠? 그리고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서 있는 곳은 더운 곳이고 어떤 땅이에요? 가뭄이 있는 땅이에요. 그죠? 근데 더위가 있고 가뭄이 있는데도 잎이 청청하고, 그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기가 촉촉하고 그 나무 가지에 열매가 있는 나무. 그죠? 마치 그래서 어디에 심겨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착각하기 쉬운 나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저주받은 나무와 복된 나무는 똑같은 사막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광야에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나무를 뿌리채 뽑아다가 물가에다가 다시 심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저주받은 나무는 가시떨기 나무처럼 열매도 없고 메말라가고 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나무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닐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가 있다. 그럼 여러분, 환경은 변한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복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의 복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복으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하늘에 계신 분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 수준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신자가 믿음으로 주님을 묵묵히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초월한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는 거죠? 정말 교회 나오기 전에는 정말 바보 천치 같던 사람도 믿음으로 주님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행동하실까요? 우리보다 뛰어나게 행동하실까요? 그 뛰어나게 행동하시는 것을 묵묵히 쫓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뭐 하는 것이에요?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완전히 뽑아다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교회를 나왔을 때, 그분을 영접했을 때 21평 조그만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는 40평짜리 큰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이 좀 걱정 근심이 없도록 나아지게 되는 것, 그건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주받은 나무도 어디 있어요? 사막에. 그리고 복받은 나무도 어디 있어요? 사막에. 똑같이 척박한 땅에 있는데 한 나무는 복을 누리고 한 나무는 저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의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부귀 영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그걸 원하는 건 우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이 부귀 영화 때문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거지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보다 더 존귀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시죠? 이 세상에서 내가 품고 있는 야망보다 하나님의 비전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좀 볼게요. 자, 실제적인 사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애굽은 좋은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예?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얼마나 좋은 땅이냐? 나일강에 있는 삼각주 평야는요,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농사법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죠? 모종을 키워가지고 그 모를 다시 심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 땅이 척박한 땅인 거예요? 좋은 땅인 거예요? 애굽에 비하면 척박한 땅이에요. 애굽은요, 모종을 따로 심었다가 그걸 따로 모내기 안 해요. 그냥 흩어뿌리게 합니다. 그냥 씨앗을 이렇게 뿌려요. 그럼 1년에 몇 모작이 된다고요? 3모작이 돼요. 3모작. 근데 우리는 땅이 척박해가지고 뭐 하나 살리려고 그냥 모종을 키워놓고 그거를 줄 맞춰서 심어야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애굽에 있는 땅이 훨씬 더 좋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에요? 애굽에 비해서 척박한 땅이에요? 예? 척박해요. 산모작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좋은 땅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확이 가능한 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우리 이삭이 같이 어울려서 농사를 짓는데,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똑같은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은 몇 배? 몇 배예요? 몇 배예요? 100배. 믿으십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똑같은 땅에 똑같이 열매를 맺는데 누구는 결실이 10배, 100배. 말이 됩니까? 바로 그거지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받는 나무의 비결은 딱 두 가지예요. 7절이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건 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를 우리 8절에서 찾아봅시다. 자,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뭘 하지 않아요? 복을 받은 나무는 더위가 와도 뭐 하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죠? 가무는 해가 와도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또 열매 맺는 것이 그치지 않아요. 네? 바로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변해요, 환경은 안 변해요. 똑같아요. 저주받은 나무와 복받은 나무의 환경은 같습니다.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나무. 늘상 뭐하고? 두렵고, 늘상 뭐하고? 걱정이 있고,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을 뭐하고? 포기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마음에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과 걱정이 없으니까 열매 맺는 일을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 복된 삶을 누리려면 여러분에게 더위가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가뭄의 해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크리스찬에게 똑같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있으며 열매 맺는 일을 포기했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주받은 나무입니까? 복된 나무입니까? 네? 왜 복된 나무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왜 복된 나무에게 걱정이 있습니까? 왜 복된 나무가 열매 맺는 일을 포기했습니까? 뭘 하지 못해서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해서죠. 그럼 똑같네요? 저주받은 나무나 복된 나무나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지, 거기까지 넘어오지 못하면 이 복은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려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전했고 얼마나 많은
삶과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문화가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런 거죠. 전 세계 인구 조사를 해서 행복 지수가 가장 많은 나라를 찾아보니까 미국이에요? 영국입니까? 잘 사는 일본입니까? 그런 나라 아니에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방글라데시, 인도,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안이 잘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았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현대사회는요, 올라가는 건 되게 어렵게 올라가요. 그런데 내려오는 건요, 고속이에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재물을 쌓아놓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날려버리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우리 모두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현대에서는요,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릴수록 불안해요. 성경도 이 이야기를 지지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이 많은 거, 군사가 많은 거, 땅이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더라, 덜 받더라? 더 받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선진국이에요? 못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죠? 제가 요즘 자주 인용하는 카피 하나 기억나시죠? 우리 딸이 유학을 선택했다. 내 노후가 사라졌다. 딸은 그렇겠죠. 아빠, 대학 졸업하면 나 취직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스펙이 모자라서 나 유학 가야겠어. 자녀가 유학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현대사회예요. 그러니 자식을 많이 낳겠어요? 적게 낳겠어요? 적게 낳거나 아예 안 낳죠. 그죠? 저는요,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과수원할 때 개를 30마리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새끼를 안 낳아요. 저희가 소도 키워보고 돼지도 키워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동물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는 환경, 스트레스 받는 요인, 밤마다 들짐승이 와서 울고 가거나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닭장에는요, 알이 안 나와요. 불안하면 안 나버려요. 그러면 현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현대사회는 자녀를 낳고 키우기가 편한 구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받은 사막에 있는 나무가 왜 잎사귀가 넓지않고 뾰족하고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 상태에서 열매를 맺어봐야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 맺는 거예요? 안 맺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안 낳는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는 거 기뻐하세요? 요즘 제가 결혼한 신혼가정 방문하면 자녀에 대한, 2세에 대한 고민 많아요. 너무 늦게 결혼한 분도 내가 이 나이에 자녀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의지했더라면 자녀를 갖는 것을 기쁨으로 구했을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지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에 안 나간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나아가줘야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만혼, 늦게 결혼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미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0대의 젊은 처녀 총각이 결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갖는 거 기뻐요, 안 기뻐요? 아내가 어느 날 여보 나 임신했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요 40대를 넘어서 50대 뭐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별로 안 기뻐요. 그게 노후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죠? 자녀가 생겼는데 두려워요? 자녀가 생겼는데 걱정이 많아요. 저주받은 나무 같아요? 복받은 나무 같아요? 저주받은 나무 같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태어날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래서 거기까지 나아갔다면 자녀가 생기는 일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죠.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완전히 기뻐질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의 요소들을 다 내어 쫓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그리고 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척박한 땅에 우리를 두시고 이 척박한 땅에서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기를 바라실까? 여러분, 환경이 조금 척박해도요, 동물들은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거기에 정착합니다. 거기에 적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물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이 동물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나쁘고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에 도망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도 남을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도망가지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뭐가 오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창고지기가요, 밤에 순찰을 보다가 냉동창고 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뭘 훔쳐간 건 아닌가 살펴보는데 벼랑간 이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 냉동창고의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있는데 안에서는 열도리가 없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한 4시쯤 됐는데 직원들이 나오려면 앞으로 9시, 5시간만 버티면 문이 열리고 자신을 구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직원들이 이 직원을 찾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창고의 문을 다 열다가 마침내 그 냉동 창고에서 이 사람을 발견했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럼 얼어 죽었을까요? 아니요. 냉동 창고가요, 작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 심장이 몇 시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5시간을 못 버텨서 죽었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 말라 죽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나무가 왜 떨기나무가 됐습니까? 왜 사막 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 말라 죽는 거예요. 뭐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더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오직 창조주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과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연습이 되어 있어서 그 평안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요,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능을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 의심에 빠지면 그 기능이 작동이 안 해요. 그 기능이 작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니 사인 마크 하나 잘못했어요. 아니 다 아는 문제인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래요?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죠? 그러다 보면 아는 것도 틀려요.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머릿속에 편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문제가 나왔는데도 괜히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넘겨짓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문제가 쉬워? 쉬워서도 틀려요. 믿으십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태생적인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뭐 할 때? 의지할 때. 그러면 의뢰는 뭐예요?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잘 되겠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의뢰할 줄 알아야 돼요. 건 바이 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굴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 나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예배가 많아요. 새벽 기도 있죠? 수요일날 수요 예배 있죠? 금요일날 금요 기도 있죠? 주일날 예배 있습니다. 나오세요. 이후 여호와를 불문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답니다. 그것을 하실 수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 모든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 맺는 나무가 됩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심겨져 있지 않아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두려움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말라 죽거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인내하지 못하고 뛰어나가면 좋은 일을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있다면 안 믿는 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찾아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이 깃들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Para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척박한 땅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훌륭한 구조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척박한 곳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자는 걱정, 근심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늘평화교회가 아버지께 간구하고, 아버지, 두려움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이나 재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